가수이자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박진영 씨가 몇 달 전에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인터넷 책 소개는 자서전이라고 되어 있던데 책 내용은 상당 부분 자신의 신앙에 대한 소개입니다. 특히 뒷부분은 무슨 성경 공부 교재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박진영 씨의 아내가 전 세모 그룹의 회장이자 구원파 지도자였던 유병헌 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도 구원파 아니냐 그런 소문이 있던데 책 내용만 보면 구원파 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구원파가 될 수 없는 내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단들이 워낙 속이는 걸 잘하기 때문에 의심은 둘 수 있지만 여하튼 책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분의 영적 수준이 어떠하건 이분이 지난 7년 동안 성경을 깊이 알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구약의 내용을 진짜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도 다녀오고 그랬답니다. 그 정도 열정을 지녔으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묻고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면서 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데 자꾸 질문을 하니까 좀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박진영 씨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교회나 성당을 열심히 다니지만 자기가 정확히 뭘 믿는 건지, 왜 믿는 건지, 어떻게 믿는 건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도 못했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믿는 것 같았다. 저는 이 부분이 수긍이 됐습니다. 진정 신앙에 대한 관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게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구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목사가 해주는 말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가 확립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목사가 해주는 말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목사를 믿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가 해주는 말을 믿는 신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냉정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름대로 무슨 신앙관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에 의해서 확립되었는지, 목사가 해주는 말을 계속 듣고 또 주변 동료 교인들이 해주는 말을 듣고 다른 목사님들이 해주는 말을 듣고 그래서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지 한번 냉정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강조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그 뜻대로 살겠습니까? 아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는 방법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직접 말씀을 주셨지만 세상을 떠난 뒤에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글을 쓰는 작가들은 글을 많이 읽고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은 영화를 많이 봅니다. 물론 뭐 책만 많이 읽는다고 다 작가는 아니고 영화만 많이 본다고 다 영화 감독은 아니겠지만, 작가인데 책을 안 읽고 영화 감독인데 영화를 안 보는 일은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어요.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올 게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고 듣다 보면 그것이 쌓여지고 융합이 되어서 뭔가 자신의 것이 나오게 됩니다.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과 나의 관계도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익히며 말씀 세계에 젖어들다 보면 그 말씀들이 점점 쌓여지고 종합이 되어서 나중엔 말씀에 의한 판단, 말씀에 의한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유홍준 씨의 그 나의 문화 유적 답사기라는 책이 아주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책이 유명했을 때 뭐 글 쓰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글귀를 뭐 인용하곤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알의 대상은 문화 유적이지만 말씀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알게 되고 알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보이는 것은 절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깨닫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물론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미처 몰랐던 아름다움도 발견하게 되지만 미처 모르던 죄와 더러움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절대 괜찮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미처 몰랐던 은혜는 감사하고 미처 몰랐던 잘못은 제거하고 고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언급했던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라는 글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대상이건 진정 사랑한다면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9장 17절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했는데, 출애굽기 9장 16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지 않고 성경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전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곧 성경이고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신 말씀을 알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진짜겠습니까? 그건 가짜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도대체 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두에 그 박진영 씨 책을 언급했는데, 사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오늘 언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물론 책 내용만 보면 이 사람은 절대 구원파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원래 자신들을 잘 위장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또 나중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어쩌나, 그럼 제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지잖아요.
아니, 목사님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 언급했어요. 또 이렇게 핀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담이 됐어요.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 책만 보면 결코 이단이 아니지만 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이분의 성경에 대한 열심만큼은 반드시 배우십시오. 여러분, 신천지 물론 이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신천지는 성경 공부에 아주 무지하게 열심히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학습해서 그거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세례도 안 줍니다.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비록 이단일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열정만큼은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째 우리가 이단만도 못합니까? 이단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볼 수가 없죠. 그건 잘못된 사랑이죠. 그런데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에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건 모순 아니겠어요? 그 믿음 진짜일까요? 정말 그게 믿음일까? 좀 의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입니다.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고 보게 됨으로써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지만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8장 31절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6절에서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또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1절은 믿었다고 하고 또 46절은 안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믿었어요. 자, 이렇게 아는데 알지 못하고 믿는데 믿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인간이신 예수님은 보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했기에 인간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알지만 알지 못하고 믿지만 믿지 않는 아주 해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데 알지 못하고 믿는데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아요. 성경이 인간의 문자로 된 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선포했지 않습니까? 1장 1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말씀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자, 성경 말씀은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글이면서 하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문자만 읽을 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신 예수님만 보고 알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았던 것처럼 성경 말씀의 경우도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고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처럼 진정 말씀을 보려면 하나님이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문자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았지만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경을 보고 알지만 실상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18절은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볼 사람이 없어요. 그 대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경은 독생자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죠. 나만 나를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나를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지만 딱 거기까지야.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아니겠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말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말은 아니겠죠. 만약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냈다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눈으로 본 사람 다 하나님 믿고 알았지 어떻게 믿는데 믿지 못하고 아는데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즉 영적으로 깨닫고 만나고 임재를 누리고 등등의 아주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나타낸다는 말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개념으로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시라는 말을 대신 사용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눈은 이렇고 코는 이렇고 키는 어느 정도고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보았고 잘 알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군중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과는 달리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믿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떠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즉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만약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아니라면
아무리 성령이 오셔서 뭐 계시하신다고 한들 그건 하나님을 보는 게 될 수 없어요. 다르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이시기에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뭐 성령이 오셨다고 다 보는 것 아니에요.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은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성령을 모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선포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보지 못하고 알았지만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성경의 내용을 알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문자는 보고 내용은 알지만 말씀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보게 되고 진정 말씀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3년 내내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 알았겠죠. 3년 동안 내내 들었으니 알았겠죠. 그런데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를 가로막으려 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이제는 진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 독립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재촉했어요.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도 말씀을 몰랐고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은 주님을 진정 알고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언제 제자들 집합시켜서 성경 세미나 한 적 있나요? 제자들 모이게 해서 성경 공부 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럴 필요 없었어요. 이미 말씀은 주님이 3년 동안 계속 가르치셨고 제자들도 배워서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성경 내용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인간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은 진정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 12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신 일들을 증언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런데 계시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모신 사람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신 성령을 알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압니다. 만약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인간 예수님만 알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저 글로 기록된 말씀만 알고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주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서 알아요. 그러나 진정 아는 건 아니죠. 말씀을 알긴 알아요. 말씀 내용 아니까. 그러나 진정 말씀을 아는 건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신 성령을 아는 사람들만이 진정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령이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필수사항이구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초청하고 열망하고 성령이 거하는 성령을 모신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 예수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